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반갑습니다. 3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 그리고 14장부터 2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의 사역, 그리고 21장부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의 사역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헤롯의 관할 지역 밖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외딴 광야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왔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무리를 걸어서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 출애굽 때 있었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더 심해지고 격렬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충돌과 갈등 끝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정결은 내적인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금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제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과 냉대에도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간구에 딸을 낳게 해달라는 간구에 응답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꾸짖음을 받습니다. 16장 1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데 반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의 모습과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나라이며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도 이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지만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답은 알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제자들을 대표한 대답이었다면, 고백이었다면 베드로의 반응 역시 제자들을 대표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동사는 책망하다, 경고하다, 심각하게 말하다, 벌하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 예수님을 책망하듯 강하게 거부하며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예수님을 위한 마음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선의로 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악한 것이며, 신앙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천국의 대리인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목숨을 다하여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으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충성되이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 작은 천국 공동체로서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